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 애들레이드 지교회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난 목요일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이 있었고요. 또 예상하지 못했었던 또 그런 응답을 또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이렇게 좀 민감한 얘기라든지 좀 중요한 얘기들은 이렇게 보면 멤버십 온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공개하지 않고 저도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저의 예상과 달랐었던 응답 또 그런 인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애들레이드의 새로운 지교회 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주일학교 랩넌트들이 줌으로 모여서 이제 조은희 사모님이 인도해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호흡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문 이렇게 함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참여도가 높고 그리고 랩넌트들이 너무 잘 따라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이렇게 즐기면서 따라하고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듣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차를 타고 애들레이드를 다녀왔는데 이제 아침 시간이 되니까 차에서 이렇게 줌을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랩넌트들에게 무슨 기도? 그러니까 랩넌트들이 나를 살리는 기도.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기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기도는 그럼 나를 살리지 않는가?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는 망해야 되는 거죠. 그거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또 자꾸 로마로부터 벗어나려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로마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 로마에서 벗어나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다 그런 로마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실패의 경험, 뭐 과거, 심지어는 뭐 한마디로는 우리의 운명팔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우리의 운명팔자 이게 우리의 로마입니다.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기도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로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선택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됩니다.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한다면 찾아야죠. 그리고 두드려야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이 나를 살리는 생각인가? 의외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자꾸 죽이는 생각을 해요.
이 선택이, 이 판단이 나를 살리는 선택일까? 여러분,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나를 과연 살리는 행동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분,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불신앙은 자연현상입니다. 생리현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문화, 정말 흑암은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앙을 하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게 망대가 되니까 문제인 거죠. 굳이 그 불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그게 어느새 우리 안에 망대가 됩니다. 그럼 그 망대를 통해서 흑암과 재앙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망대로 세워지도록,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우리말로 한다면 즉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원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듯한 타이틀을 갖다 붙이죠. 무슨 언약, 혹은 무슨 응답, 이렇게 타이틀을 갖다 붙이죠.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봉은사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받을 기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로마에서 벗어나려는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다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버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 세 가지 언약입니다. 한 가지 언약이죠. 그러나 굳이 나눈다면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와 충만은 다른 겁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를 충만이라고 착각해도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진다 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막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란 게 엑스터시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 영적인 어떤 그런 걸 느낀다고 해서 방언을 하고 무슨 희한한 역사들이 금리가 새로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금리가 새로 나지? 그걸 다락방 안에 있는 젊은 목사님인데 그걸 실제로 믿더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모르냐고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믿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 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충만은 그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근심하시겠죠. 예.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느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내주에서 충만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중간 단계라고 하니까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먼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가 뭔데? 성령의 인도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 이 순서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무속 신앙의 어떤 그런 게 우리의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점괘처럼 어디로 가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걸 하면 그런 걸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성령 인도 아니죠. 성령 인도는 단순 명료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길이 막혀. 사람들이 막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인도받으려 하지 마시고 현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방향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다면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없는 영적인 능력자라 할지라도 마가 다락방에 가지 않는 것은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가 다락방에 간다면 거기에서부터 성령 충만은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은 응답받으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은 축복받으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핍박과 투옥과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문제와 위기, 심지어는 죽음까지. 그게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마가 다락방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선순위입니다. 즉 여러분이 성령 충만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즉 영적 서밋의 응답부터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여름에 갔었을 때 어떤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이게 기존 교회 중직자분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락방에 왜 문제를 제가 한참 이래서 저렇고 하니까 그분이 잘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성도 수가 한 얼마쯤 되십니까? 그래서 글쎄요 한 몇십 명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거밖에 안 되죠? 그분이 놀라서 아니 다락방이 맞다면 왜 목사님 교회는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근데 제가 그때 주저앉지 않고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건요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지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락방 잘못이 아니라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요 그게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나의 유능과 무능함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영적 서밋이라는 거는요, 나는 기능 응답 없어도 산다. 난 기능으로 살지 않겠다. 영적 서밋 다음에 뭡니까? 기능 서밋이잖아요. 다음에 문화 서밋. 사람들은 다 이걸 추구합니다. 영적 서밋도 기능 서밋이 되기 위한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해야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솔직히 그런 사람도 많고 또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제가 정말로 그게 나의 민감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내가 무능하든 유능하든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전엔 제가 엄청나게 예민했겠죠. 지금도 예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저보고 무능하다라고 하면 당장 화내겠죠.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건요. 나는 기능으로 살지 않겠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영적 서밋들이 나는 기능 필요 없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배경과 기능을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배설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기능에 목숨 걸고 있을 때 여러분은 영적 서밋에 마가 다락방에 간다는 것은요. 목숨 거는 겁니다. 예전에 이종환 목사님 다락방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다락방 2단이라고는 했지만 광범위하게 다락방 이 교재, 다락방의 뭐 전도 방법 이런 게 메시지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다 아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굳이 공표를 하신 거예요. 내가 왜 틀린 게 아닌데 왜 그걸 내가 감춰야 되느냐.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응? 그동안 어렵게 세운 교회를 잘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전환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쓸데없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간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꼬리표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단절되는 게 목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단절됐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는 게 문제지. 우리가 영적 서밋이 자꾸 안 되고 왜 영적 서밋이 안 됩니까? 자꾸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우리가 자꾸 목을 매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적 서밋이 없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이것만 되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 서밋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서밋에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능의 응답 그건 나중이고요. 그건 한낮 동안 받으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받게 하시옵소서.
자꾸 생각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멈추시고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남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마가 다락방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서밋에서 오는 기능 서밋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거기에서 권능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능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이번에 그 영모 여자친구 이슈안의 부모님들이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분들이 되게 엘리트들이신데 영어를 안 하시는 건지 영어를 전혀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이분들은 당연히 기도라는 개념도 없죠. 근데 이제 박현준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서 이거 중국어로 중국어 그 성조 이렇게 나오는 발음이 있거든요. 영어 발음. 그거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어로 이게 영어 이렇게 발음 이게 성조 따라서 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눈 뜨고 하면서 굉장히 박현준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깜찍한 생각을 하셨냐고 이러셨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외국어를 말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외국어는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을 답답하게 했다면, 이 사람이 말이 달라졌는데,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말이 달라졌는데,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게 보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인류 최초로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달라졌는데, 그 언어가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답을 찾고 답을 주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처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베드로가 막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권능 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뭘 때문에 깡패가 무섭다 하는 그런 두려운 거 말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권능. 여러분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기능에 역사하시는 그런 기능 서밋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뭔가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마시고 권능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근육 안 쓰면 근육이 힘이 없듯이 권능을 안 써가지고 잘 몰라요. 우리가 내가 그런 게 있을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권능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딜 갔습니까? 15개 나라의 문을 열려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단절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어떻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 마가다락방에 가면 단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6절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자신 있게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선포를 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너네가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평생 그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으셔서 제가 무능한데도 그러네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증인 문화 서밋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권능, 증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세 가지 부흥입니다. 먼저 강단이 부흥해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은 항상 강단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든지,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강단에서. 그 강단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두 번째, 경제 부흥에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경제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받은 사람에게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경제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에게 경제를 주시는 거지.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축복부터 받아야 되죠. 응답부터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중요한 이 어떤 그 족쇄라고 해야 될까요? 굴레라고 해야 될까? 중요한 그 족쇄가 바로 경제입니다. 다 경제에 묶여 있어요. 경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 족쇄만 잡아당기면 그냥 넘어지고 낙심하고 어쩔 수가 없죠. 경제가 없는데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는 그만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경제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가 뭡니까?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성공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빛이 비춰져서 빛의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빛의 경제죠. 예. 과부가 드린 동전이 빛의 경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경제 계획 이전에 헌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내년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균형 잡힌 무슨 5개년 경제 계획 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응답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강단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강단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신뢰하지 마시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이제는 강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따라가고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마시고 강단을 따라가고 그리고 경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즉 그건 어떤 교회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 포럼 모든 것이 원네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와야 되겠죠. 원네스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되면 그 응답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도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해져야 가정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전에서 받은 응답이 집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세 가지 부흥이 일어나는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